축하합니다. 축하해요. 뭘 축하하냐고요? 2017년도 시작하고 벌써 6개월의 삶의 무게를 이기고 정말 반년 동안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꺾어진 100이 조금 넘어서기 시작하면서요, 삶의 무게들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이 점점 커가며 그 아이들에 대한 삶의 무게도 제가 느껴야 되고, 또 제가 이제 사회적인 나이 이 역할에도 이 삶의 무게가 느껴져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야, 명절이 돌아오면 무섭다. 저는요, 명절이 좋았어요. 어릴 때 얼마나 엄마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삶의 무게로 옵니다. 아, 무섭긴 무섭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삶의 무게를 느끼시고 계시죠? 삶의 무게를 느끼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그 삶의 무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재고, 측량하고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죠. 몸에 열이 나면 체온계를 넣고 재어보면 얼마나 심각한 열병이 있는가. 자동차가 막 달릴 때 속도 측정기를 스피드건을 갖다 대면 몇 킬로로 달리고 있는지, 키가 얼마인지, 심지어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의료기구를 통해서 우리의 몸속까지 다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건강검진 받으니까 제 속에 지방이 많다거든요. 겉으로 보기는 그냥 뚱뚱할 뿐인데 안에 보니까 지방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이진 않지만 다 측량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무엇이나 재고, 세고, 달아볼 수 있는 기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의 무게를 측량해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또 내 또래의 나이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느끼는 삶의 무게가 이 정도는 되겠구나. 그냥 다만 짐작을 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도 무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깊이,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고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 심각한 문제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거로, 성경 보는 거로, 기도하는 거로 그냥 잘하고 있겠지 라고 하는 그 막연함으로 내 신앙의 무게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얼마나 믿음 좋아 보였습니까? 믿음이 좋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그는 넘어졌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중생도 몰라? 그런 말을 듣고 그냥 돌아간 사람입니다.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곁에서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로 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어지는지,
내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되어지는지 우리 신앙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믿음을 측량하고 재어보는 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준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대입하셔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 믿음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내 믿음의 무게가 얼마나 되고, 내 믿음의 강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찾아서 연약한 믿음이었다면 좀 더 강건한 믿음으로 세워지시고, 강건한 믿음이었다면 더 큰 비약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를 깊이 알고 믿고 있냐라고 하는 이 사실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가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회교도들, 알라가요, 아마 어원의 문제이지만 같은 하나님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종교학자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의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에서 파생되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에는 다 동일하지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서 신앙의 색깔이, 신앙의 깊이가, 신앙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종교들 간에도 이 예수님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 일에는 우선 몇 가지 신비한 내용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아들 되었다, 내 구주가 되셨다, 동정녀 탄생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재림하셨다. 이건 우리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도움이 없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모르죠. 남자들 군대 가면 훈련소 가서요, 저희 때만 해도 사격할 때요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몰라요. 나무에 매달려서 매미도 하고요. 근데 거기 오는 그 조교들이 얼마나 이 말빨이 좋은지요. 한번 0점 사격에 실패하고 내려오면요, 이 총알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해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이 총알을 그렇게 함부로 쓰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요. 어버이 은혜 노래 부르라면요, 그 훈련소 안에 훈련병들이 다 옵니다. 얼마나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안에 있으니까 정말 어버이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아는 것일까? 휴가 한 번만 나와도요 달라져요. 훈련소에서 그래 눈물 펑펑 흘려도요, 휴가 나오면요 용돈 안 주면 짜증내고요, 그렇게 달라진다고요. 그런데 자식들이 부모의 깊은 심정을 알아가는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내가 결혼해서요 아이를 낳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자식들을 길러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때 참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우리를 키우셨구나. 그때부터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그 효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낳은 자식 때문에 속을 썩어봐야지 내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경시대에서 1등하는 거요, 그건 지식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머리로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가슴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신앙은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오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는 한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구세주가 되는 이 사실을 지식으로만 알고 체험되고 고백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천국을 갔는데요, 천국 입구에서 천사로부터 너 누구냐라고 제지를 받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거스틴이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사가 그 어거스틴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 머릿속에 철학만 가득하고 있으면, 철학만 가득히 있구나.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라고 호통을 치면서 내려가라고 하더랍니다. 놀라서 눈을 떠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로 사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자가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고백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 없이 아는 게 그냥 다인 줄 알고, 그 아는 게 자기 믿음의 분량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그 말씀드렸죠. 교회가 규모가 크면 그 규모 큰 만큼 자기 믿음도 크다라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개척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작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얼마만큼의 성경 지식이 들어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얼마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느냐, 그 고백하는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늘 강조하죠. 믿음은 길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4, 5년을 가르쳤으면 좀 알만도. 일단 믿음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다. 단 한순간을 믿더라도 제대로 된 깊이를 가지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몇 년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실되게 믿고 있는지, 얼마나 내 마음과 삶을 통해서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신앙, 단 한순간이라도 그 깊이를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의 과정을 수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평소 믿음을 보고 그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가방끈 길다고 공부 잘하지 않는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방 무겁다고 공부 잘하지 않고요, 도시락 2개 싸가지고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고 공부한다고 공부 잘해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우리는 그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해봐야 돼요? 시험을 쳐봐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시험을 줘보니까요, 그 믿음이 금방 측정이 되었습니다. 실력 있는 기업인가 평소에 알 수 없지만요, IMF를 당해보니까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 평소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인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을 당하든지 불이익을 당해봐야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한 신앙생활은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해보면요, 미천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물러서는 사람은 또 반대로 더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삶을 통해,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측정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은 시련기를 맞이해봐야지 측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믿음을 잘 표현한 사람은 요셉,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10년을 합니다. 하염없는 그 고뇌의 삶을 그 지하 감옥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초라한 몰골로 그 요셉 앞에 섰습니다. 순간 그 요셉의 눈에 불이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알아보고 두려워했죠.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 정도면 아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잘 성숙하고 깊은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에게는요, 이런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은 삶에서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믿음을 재보고 달아보고 평가하고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고난을 받았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이 고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살아가다가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이나 실패나 어려운 순간은 우리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무게가 측정되어지는 순간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받고 있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오되거나 퇴보하는 신앙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한 발 더 전진하고 그 문제의 핵심에 더 접근하여서 오늘 이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기대하고 있는지 그 핵심에 점점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때에, 역경 때에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라고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요. 형제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즉 성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은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형제들을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내 믿음이 점검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힘을 제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믿음의 그 사랑의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눈다는 것 절대 생각할 수가 없죠. 지금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헌금하고 수고하는 것, 그 밑바탕에 다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할 의미도 없고요,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헌신할 의미도 없다는 것이죠. 그 밑바탕에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니까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거듭남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신앙의 표징입니다. 또 사랑은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 자녀 되게 하려는 관심, 구원의 관심.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전도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영혼 사랑의 결과이고 열매입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사랑이 문제예요. 요즘 결혼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많이 하지 않는 그 결혼 중에서도 30% 이상이 깨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의 요소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결혼의 요새 중에 3할은요, 사랑이고 7할은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상대를 보고 일단 결혼한 후에는 눈을 반쯤만 열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보게 된다는 것이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보게 되면 그 흠들 때문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는 성숙한 사랑과 미성숙한 사랑이 있는데요, 미성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필요한 존재니까. 성숙한 사랑은 반대로 뭐예요? 너는 내게 필요해. 왜냐하면 너를 사랑하니까. 별로 많이 차이 없는 건데 앞뒤가 바뀐 것만 같은데 이게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사랑은 자발적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강요가 없고 억지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힘은 믿음이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힘은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점검하려면 내가 지금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내가 영혼 사랑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힘은 믿음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원하고 전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있는가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은요, 좋죠. 요즘 우리 집 달력에 보면 마이너스 17, 지금 16까지 내려갔나요? 뭔지 아세요? 삼성이 절반의 승률을 회복하기까지 아직 마이너스 16이랍니다.
우리 주나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지고 나면 온 집안이 쎄합니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기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우리 주나의 마음, 주나만의 마음일까요? 누군가를 이긴다는 것, 이긴다는, 승리한다는 것은 좋은 것이죠. 어려운 환경에 달한 소년이 열심히 노력해서 후에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대견한 일. 각종 매스컴에서는 눈물 겨운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방송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박수 쳐주고 싶고,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 생각을 하죠. 그게 성공이고 승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성공이 뭘까? 사람들은 성공하면 우선 첫째 되는 것, 제 1위가 되는 게 성공했다고 그러죠. 화려한 삶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성공했으면서 성공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성공은요 지극히 내면적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누리는 승리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데 그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려면, 그렇게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내 자신을 부정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지 않으면 모두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삶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힘든 일인데 그런 삶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등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부정하는 삶,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때 거기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우선 기도가 먼저 달라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 속에는요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화려하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저는 한 기도문을 보고 참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도문을 적어왔는데요.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가끔 나를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되게 틀어주심 감사합니다. 그로 나의 교만함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과 부모가 짐처럼 무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나로 불의와 허위가 가득한 시대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의의를 보게 됩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습니다. 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에게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배경입니다. 백입니다. 힘입니다.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 생존의 이유고 목적이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인하라. 너희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모르냐? 모르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오늘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혹은 그럴듯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불합격점의 신앙이었다면 다가올 후반기에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격점을 받은 신앙이라면 더 비약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7월을 맞이하고 후반기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와주실 겁니다. 2017년 후반기에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비약하는 믿음을 소유하시고 부흥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함께 꿈꾸며 동력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후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비약하고 이 교회도 주님의 도움으로 비약하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정말 부끄러움 없는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더 비약되어지고 또 이 교회 공동체도 함께 부흥하는 그런 2017년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